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고린도 지역을 지나서 우리는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볼로라고 하는 그 사람, 구약에 정통했던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아볼로가요, 성경 교사거든요. 구약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듣다가 보니까 답답함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따로 불렀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 교사가 아니거든요. 바울과 함께했던 천막을 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볼로를 불러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하면은 설교한 사람이에요.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난 다음에 평신도가 설교자를 불러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볼로의 경우에는 얼마나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자기가 구약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평신도가 잠깐 우리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과외를 한 겁니다. 개인 과외를 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듣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대학원생이 유치원생한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유치원생한테 가서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정말 자존심 상하게 듣겠냐고요. 내가 전문가인데 당신이 뭘 한다고 나한테 얘기하냐. 이런 거 따지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더 많이 알아 이러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보다 남이 더 낫다. 옆에 분한테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나보다 낫소. 아식스가 아니라 낫소. 이걸 뭐 웃기려고 한 얘기인데 뭐 전혀 못 알아듣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소. 그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볼로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하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복음을 못 들어요. 내가 훨씬 더 낫다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너 집이 몇 평인데 내 앞에서 까불어. 나는 1레벨 50평이야. 너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 그런 사람은요 절대 복음을 못 들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듣긴 들어도요 그냥 허당으로 들어요. 진심으로 못 들어요. 그러니까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는 어려요, 여러분보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들으셔야 복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뭐 우리 목사님 해봐야 뭐 그렇지 뭐 내가 뭐 한 방이면 뭐 갈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들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처럼 아멘 하시면 됩니다.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대잖아요 지금. 벌써 기계가 응답을 하고 있어요. 얘가 응답을 하고 있어요. 핸드폰이. 그렇대요. 진도 나가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복음은 뭐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생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영생을 말합니다. 복음은 사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도를 더 나가면 이런 거죠. 뒤쪽에 성경 구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였으며,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거든요. 그 주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누구에게요? 눈먼 자에게. 누구에게요?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려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시려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이 함께 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 혼자 하신 사역이 아니라 누가 하신 사역이요? 성령이 함께 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먼 자가,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일들이 벌어지고 귀신에 눌린 사람들이 귀신에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거는 메시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서 그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외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메시아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맞다, 구원자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오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을 때 동일하게 성령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에베소 교회에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이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에베소 지역을 갔는데, 에베소 지역을 갔지만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제자들? 오늘 19절 1절과 2절에 보면 어떤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았는데 너희가 그러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이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요, 성령을 같이 받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전혀 모른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아직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어요? 라고 질문하면 나는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성령이 누구예요?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면 그분은 예수를 아직도 모르는 분이에요. 왜? 예수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는 분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그리고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누가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물 세례를 받고 그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불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불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를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나중에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중요한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을 뭘로 받아요?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은 누구에게 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 마음에서부터 나는 잘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로마 군경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창 이렇게 찌른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서 있었던 군인이었습니다. 이런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안 죽였는데요. 이게 아니라 그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인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히도록 환호하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 외쳤던 그 군중제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대신하여서 누군가 죽기를 원했는데 그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하지만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나 대신 누군가를 죽기를 원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죄인 때문에 죽으셨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회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사람이다. 내가 회개할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임하냐면 회개를 하면 성령이 임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회개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요, 회개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문 말씀처럼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성령은요 깨끗한 사람에게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은요 삼위의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도 그랬지만 신방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신방할 때 초긴장이죠. 이거 어떡하나. 지금은 긴장을 거의 안 해요. 대부분 서울 하든지 이렇게 딴 데서 하니까. 집에서 할 때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집안 청소를 다 합니다. 목사님 신방 오신다고 해가지고 집안 청소를 다, 대청소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다 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신방을 받잖아요. 목사를 맞는데도 대청소를 해요. 사람을 맞이하는데도 청소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맞이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청소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안 들어오세요.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청소가 된 상태에 오시는 거지 청소가 안 된 상태에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오기를 원하세요. 우리 집에도 오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이렇게 오픈하고 싶지 않은 그곳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여기만은 누군가도 안 보여주고 싶은 곳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지 몰라요. 저에게도 있어요. 거기만은 안 돼요. 왜? 다 때려 넣거든, 거기다가. 안 보이는 곳에 다 때려 넣어가지고 지저분한 거 다 때려 넣거든. 근데 거기만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거든. 근데 주님은 굳이 거기를 청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
내가 보기에도 꺼림칙한 거, 이것을 청소하라는 얘기예요. 회개는 그거예요. 청소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육체가 행했던 죄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내 혼이, 내 정신이, 내 마음이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면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화를 낸 거는 회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같이 와 계신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버지가 혼을 내야 돼요. 자녀들이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혼을 내야 되는데 아들이 잘못했거든요. 근데 손님이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혼내야 돼. 근데 손님이 와가지고 감히 아들을 혼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화를 낸다는 건 사실은 그런 거예요. 화를 누구한테 내요? 나한테 내고요. 누군가에게 내잖아요. 그렇죠? 그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거잖아요. 제 3의 누군가에게 아니면 뭐 당사자에게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건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사실은 그 순간은 내가 손님인데 마치 손님인데 자격 없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되게 그런 것 같지만 제가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 나면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를 안 낼 수도 없어요. 때로는 화가 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그건 잘못했네.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된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전혀 그냥 나는 내 할 일을 한 거예요. 화를 풀었으니까. 끝났어. 뒷일은 몰라. 이런 분은 성령과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제 삶에서 제가 느꼈던, 제가 잘못했던 것을 사실 여러분에게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창피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내가 그냥 주인처럼 생각했구나. 왜냐하면 우리 몸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아까 이 촬영하면서 너무 재밌는 걸 봐가지고 혼자 속으로 웃었어요. 안경 끼신 분들이 대부분 다 검정 안경을 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교인들이 참 비슷비슷하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것만 하고 있냐. 왜냐하면 제가 비슷한 걸 찾으려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공통점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안경 끼신 분들을 이렇게 싹 봤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검은 안경을 다 쓰고 계셔. 그래가지고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몸인데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거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집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머물기 때문에. 성령이 어디 계셔요? 내 몸에 계신 거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몸에 계셔요. 성령이 여러분 몸에 계신데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피곤하게 하셔도 안 돼요. 왜 혹사를 시키셔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몸을 너무 힘들게 하시면 안 돼요. 아끼셔야 돼요. 나는 내일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물론 영은 몸이 아니에요. 영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몸을 너무 힘들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몸을 너무 혹사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몸이 힘들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마음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힘들면요, 영이 또 영향을 받아요. 다 상호작용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진짜로 허락을 받으셔요. 내 몸을 내가 잘 쓰도록 물어보셔야 돼요. 주인이 누구니까요? 내가 아니잖아요. 내 몸의 주인이 나예요? 내가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에요. 그것에 대한 개념부터 바꾸셔야 돼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성령의 것이다. 그 개념부터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저는 목회자인지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적어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몸이 피곤하지 않으셔야 돼요. 일하셔도요, 예배하는 날은 적당히 일하셔야 돼요. 왜? 예배하는 데 와서는 집중해서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 몸이 피곤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성령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내일 할 거니까.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내일도.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가 네 일을 네가 알아서 해라. 나도 내 일을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 나는 너를 안 도와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 사는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 집이라고, 자기가 전세 얻었으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살잖아요. 2년 동안 계약하는 동안. 우리는 어쩌면 전세 계약 받은 사람이에요. 엄밀한 의미로. 기분은 좀 그렇지만.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막 써놓고서 엉망으로 해놨어. 주인이 나중에 찾는다고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주인 원상복구 해라 그러는데 원상복구가 되나요, 몸이? 원상복구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정말 피곤하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몸이 너무 피곤하면 여러분은 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배 드리는 날은요, 여러분 몸이 힘드시면 안 돼요. 왜? 예배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예배 시간 아니라도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면 기도하고 말씀 드릴 때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하면요, 기도가 되나요? 내 몸 피곤하면 일단 자야 돼. 쉬어야 돼. 그게 먼저잖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피곤해서 일찍 자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려고 하려면 여러분 몸을 너무 피곤하게 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업도 그런 직업을 가지시면 안 돼요. 왜? 내 몸이 너무 힘들어서 돈 벌어서 어디다 쓰시려고요?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거 가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시나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어디다 쓰시나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뭐 때문에 열심히 사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거, 뭐 때문에 수고하나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교통을 못한다면 그 일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 수는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그 일을 기뻐하실까요? 그 질문을 정말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성령은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나게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하세요. 그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시대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어요. 왜? 예수님도 성령을 의지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도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내 몸을 사용하지만 나는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는 여전히 그냥 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일을 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에게 도와달라고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달라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우리를 지도하시고요.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앞장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인도하는 분이에요. 나를 따라오세요가 아니라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고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반대라니까. 성령이 일하시면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먼저 앞서서 우리에게 요한 서신에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 성령이 인도하신 것이 있나요? 성령이 하루 종일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무엇으로 인도하셨나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계신다면 성령이 계신 거는 맞나요? 아니면 그 성령을 정말 무시하고 사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믿어요.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살아요. 자기를 믿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자기를 믿고 살아요. 내 지혜, 내 지식, 내 힘, 내 재력으로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게 아니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묻지를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죠.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셔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다짜고짜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안 도와주시면 나 삐질 거야. 이러고. 나 다음 주 다 나가는 거 알지? 이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거는 믿는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종교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그렇게 해요. 나를 도와줘야 신이야. 나를 안 도와주면 신이 아니야.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에 내가 그 하나님 편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전혀
나는 하나님의 일과 별개로 내 일을 그냥 여전히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정말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죠. 사실 좀 너무 무겁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어야 돼요. 믿음의 생활은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깨닫게 하실 때, 언제 깨닫나요? 말씀을 들어야 깨닫죠.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깨닫나? 지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지 않으면, 성령을 의뢰하며 살지 않으면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곳에 함께 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성령은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자기 중심에서 나오게 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중심에서 나와서 보게 하세요.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관점이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만나는 것들을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성령의 관점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실까?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온통 나는 내 중심이야. 그냥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 뜻에 맞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나쁜 거고 싫은 거고 안 좋은 거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맡고 있어요?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마음으로 아멘하면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돼요. 근데 그 마음도 없어.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었지만 듣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 말씀을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의 주도권을 그냥 내가 쥐고 가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아도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자기는 자기 주도권으로 쥐고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뭐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성령에 반대해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제일 힘든 게 뭔가요? 갈등을 하는 게 제일 힘든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나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내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안에서. 근데 그 갈등을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게. 성령과. 여러분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믿고 그렇게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